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사람들이 생색을 내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생색을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언제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자신의 의로움과 공로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 늘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면 생색내는 행위도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공로를 쌓아서 내 위치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 순서로 어떤 감정이 찾아오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생색을 내기 위해서 공로를 쌓았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질투라는 감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또 혹은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애써서 쌓아놓은 내 지분을 빼앗길까 봐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소유, 내 명예, 내 인기를 빼앗기면 어떡하지? 자,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마음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 빼앗기면 어떡하지? 네. 내 명예, 내 위치, 내 소유, 내 인기. 자,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심리적인 압박과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색내는 행동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당연히 따라오는 감정이 바로 질투의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생색이라는 행위는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나의 공로를 과하게 드러나게 되면 또 그것을 누가 지켜보는 누군가는 박탈감을 느끼면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뭔가를 잘한다 보여주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면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이 사람도 생색을 내는 행위를 즐겨 했던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질투할 게 아닌데 질투가 되는 거 있죠. 생색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서 질투를 유발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생색은 더 이상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부정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색은 우리 안에 공동체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또 타인을 시험에 들게 하는 나쁜 버릇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생색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생색내지 마세요. 지난주에 이 설교했던 제 아내가 저한테 생색내지 말라고 막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또 가끔 생색낼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시기하는 것은 질투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시기나 질투나 그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뭔가 다른 게 있다면 뭘까요? 자, 시기는요,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미워하게 되는 감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질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운 마음이라면 시기는 가지지 못해서 괴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겁나 아프다. 이게 바로 무슨 감정이에요? 시기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생색은 내가 이만큼 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질투는 내 자리를 빼앗길 것 같다. 이런 마음이고, 시기는 아니 왜 저 사람만 인정을 받는 거야? 이죠? 이해가 되세요? 생색,
질투, 다음 주에 우리 보게 될 시기까지. 아무튼 다음 주에 질투하다에 이어서 시기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투라는 감정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유난히 이 질투라는 감정에 너무나도 자주 또 깊이 그리고 오랫동안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질투라는 감정에 막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을 습관처럼 합니다. 비교하는 걸 너무 잘해요. 아니,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가 주어졌지?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지? 이렇게 비교는 감사 대신에 경쟁을 낳게 되고, 경쟁은 기쁨 대신에 불안한 마음을 낳게 됩니다. 자, 비교가 습관이 되면 질투가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는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그렇게 키웠나 봐요. 제일 싫은 말이, 야, 옆집 누구누구 좀 보고 배워라. 비교. 이 비교가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여기에 매여 있으면 질투심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질투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뭐냐면 자존감이 불안정한 사람이 질투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이 다운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겉으로는 뭔가 당당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뭔가 부족해. 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성공이 꼭 자신의 실패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걸 보면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나는 실패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는 거죠. 이 질투라는 감정은 사실상 상대방 때문에 생긴다라기보다는 자기 확신에 대한 부족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 타인의 축복이 오히려 나에게는 위협처럼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마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또 상대방이 특별히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누가 좋은 일을 맞이하게 됐다, 기쁜 일이 있다, 너무 같이 기뻐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쁜 마음이 난 없어. 그냥 배가 아프지 왜 이렇게? 화장실을 가야 되나? 배가 아픈 거야. 오히려 상대적으로 아휴 참 좋겠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존감이 어때요? 낮아서 그렇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질투를 흔히 하게 되죠. 자, 세 번째로는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질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질투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요.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것을 견디기를 어려워합니다. 못 견뎌요. 물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뭐 인정받을 수 있죠.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뭐가 죄입니까? 하지만 그 욕구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에게서만 채우려고 할 때 질투의 감정이 바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돼. 그거면 됐지. 이거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하나님의 인정은 늘 뒷전이야. 하나님의 인정은 됐고요. 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그거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의 갈급함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질투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공로의식이 강한 사람이 질투가 많습니다. 공로의식이라는 게 뭘까요? 나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마음이죠.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자, 이런 생각이 강할수록 질투가 쉽게 많이 생깁니다. 자신의 수고를 계산하고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 공평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마음속에서 분노와 질투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공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공로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 하면 공로의식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일한 만큼의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질투하는 감정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일했으면 날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나한테 칭찬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몰래 하는 걸 싫어해. 좀 드러나게 해야 돼. 누가 봐줬으면 좋겠어. No?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그냥 안 보는 데서 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누가 아는 게 불편하고 부끄러워서. 근데 어떤 분들은 반대로 아니야. 내가 이거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칭찬받았으면 좋겠어. 참 이 공로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질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로의식이 좀 많이 있으십니까? 자, 또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능력이 약한 사람들이요, 질투가 많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그래요. 누군가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 같이 기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좋은 일이 있어. 그럼 와, 좋겠다, 축하해, 와, 이렇게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 마음의 넉넉함이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질투를 잘하는 사람은 타인의 기쁨을 자신의 손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반대로 타인의 아픔과 슬픔에 묘한 위로를 느껴요. 이런 심보는 버려야 되죠.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가끔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요, 이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전도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질투가 많으면 왜 전도를 못할까요? 이 사람은 늘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관심받고 챙김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누군가를 전도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을 사랑, 내가 받을 관심 다 뺏겨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전도를 못하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있습니다. 왜?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둘째를 낳으면 그게 그렇게 미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안 볼 때 둘째 녀석 엉덩이 꼬집고 너 때문에 내가 엄마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똑같다는 거죠. 질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인데, 내가 더 관심 받아야 되는데
나만 챙김받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내가 전도해 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절제합니다, 전도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전도를 절제한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요, 질투의 화신이 여러 명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질투의 화신 누가 있을까요? 제가 빈번하게 설교 시간에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사울왕이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제가 설교 시간 때마다 사울을 소환하고 또 가인을 소환하고 하다 보니까 이 다른 성경 인물들이 질투를 할까 봐 오늘은 다른 사람을 좀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사울 얘기만 한다고. 미리암도 질투를 했겠죠. 오히려 미리암은 시기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오늘은 바로 잃어버렸던 아들, 그 탕자의 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만 봤을 때는 큰아들의 모습이 부각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본문의 주인공은 큰아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작은 아들, 이름하여 별명을 탕자라고 했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해서 탕자. 예. 자, 작은 아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재산들을 다 소진하게 됩니다. 결국 작은 아들은 가지고 있던 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이 고생만 하다가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는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언제나 작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 아들이 돌아왔다. 기뻐하면서 이 작은 아들에게 좋은 옷도 입혀주고 손가락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좋은 신발도 신겨주고 또 결정적으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를 떠난 아들. 하지만 거짓골이 다 돼서 돌아왔어도 좋은 거예요. 돌아왔구나. 그래. 그래도 넌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얼마나 그 아버지가 기쁨 가운데 그 아들을 환영했을까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큰 아들이 와서 상황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큰 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동생 놈이 왔는데 잔치가 벌어졌네. 그러니까 돌아온 동생으로 인해서 이 큰 아들은 기뻤을까요? 어땠을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네. 어땠다고요?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노했다고 했잖아요. 무척 화가 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의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라 질투였습니다. 질투였어요. 왜 질투를 했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떠났던 싸가지 없는 아들이 잔치상을 받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한 번도 그런 잔치상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한 성대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동생 때문에 질투가 나고 아버지 때문에 열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큰아들의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이해는 돼. 예, 솔직히 이해는 됩니다. 자, 여기서 큰아들의 마음을 한번 해부해 보면 어떤 마음이 보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예.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었고 재산을 낭비한 적도 없었고 늘 집에만 있었고 아버지 일 도와서 밭일하고 논일하고 일만 했다, 그 얘기잖아요. 자, 큰아들은 저 싸가지 없는 아들과 모범생 아들인 나 자신과 비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생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투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비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저 녀석과 내가 말도 안 돼. 그렇잖아요. 나는 착한 모범생이거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어디 하나 부모님 마음 상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 녀석은 얼마나 아버지 마음을 속상하게 했어. 그런데 저 녀석이 와서 대접을 받고 있네? 또 저러다가 아버지 재산 달라고 또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마음에 불편함이 오는 거예요. 질투가 있는 거죠. 아버지는 저 녀석을 왜 받아주셨나? 그냥 내쳐버리시지. 그런 마음이 막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아. 그죠? 막 공감이 막 100%. 자, 두 번째로 이 큰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바로 공로의식, 아까 말씀했던 공로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29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난 받을 자격이 있잖아. 그런데 왜 아버지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신 거지? 큰아들은요, 이미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은혜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계산하면서 질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나는 아버지 밑에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았는데 저 싸가지 없는 녀석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왔는데도 저런 대접을 받고 있네. 예. 얼마나 울분이 터졌을까요? 예. 큰아들은 자신의 의로움과 또 아버지 옆에 있었다는 공로를 내세우면서 동생을 질투하고 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아들이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공로의식. 나는 이 정도 하고 있었거든. 응? 너는 한 게 뭐가 있어? 너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저리 좀 가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더 이상 자신의 아버지로 대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자,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섬기다라는 표현은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 그러니까 큰아들은 겉으로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지만 마음은 종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라는 신분과 종이라는 신분은 어떻게 다를까요? 엄청 큰 차이가 있겠죠. 아들은 사랑을 누리는 존재이지만 종은 늘 보상을 기대하는 존재입니다. 예. 아들은 상속을 받는 존재이지만 종은 월급을 받는 존재. 또 월급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아들은 보상이 없어도 상처받지 않아요. 하지만 종은 칭찬이 없으면 억울합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괜히 수고했구만. 주인이 인정도 안 해주고 말이야. 자, 여러분들은 이런 아들의 신분으로 사시겠습니까? 종의 신분으로 사시겠습니까? 자식의 신분이 낫죠. 정말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큰아들처럼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상을 기대하고 공로의식을 가지고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은요, 아들 자체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계산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내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게 너무나도 많은데 무슨 계산을 하고 있냐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정말 그래요. 이 생각부터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의 이 질투하는 감정이 공동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렇게 공동체가 있으면 이 공동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자, 지금 집 안에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이겠죠. 예. 그런데 지금 큰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 안에 있습니까? 집 밖에 있습니까?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밖에서 먼 산 쳐다보면서 뻐끔뻐끔 이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질투는요, 공동체가 함께 누려야 할 기쁨을 공유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함께 누려야 될 기쁨을 함께 누리지를 못해요. 혼자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잖아요.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애통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질투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슬퍼할 일 있으면 괜한 위로감이 생기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하고 있지만 질투는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못해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 자신에게는 어쩌면 슬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질투는 공동체의 기쁨을 반으로 쪼개버리는 나쁜 습관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투하는 마음은 공동체의 기쁨을 반으로 쪼개버린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투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여러분, 질투심이 아예 없지는 않으시잖아요. 가끔 생길 때가 있으시죠. 예,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있는데요. 자, 이 질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자,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그럼 질투를 이기는 길은 내가 이미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이미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네, 이것이 질투를 이기는 길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바로 내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을 때에 내 자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든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자리, 내 위치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줄어들지 않습니다. 질투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시작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울이 왜 두려워했어요? 또 사울을 소환했네. 왜 사울이 두려워했습니까? 다윗한테 자기의 권력을 빼앗길까 봐 두려운 거 아닙니까? 자신이 받아야 될 인기, 자기가 받아야 될 명예, 다윗 저 녀석한테 다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그게 무서웠던 거죠. 이게 바로 질투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주면 내줬지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보호해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빼앗길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퍼주면 퍼줬지. 그 마음 가지고 사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종의 마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종의 사고방식을 다 내려놓고 참된 아들의 자리로, 참된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겠는가 선택하십시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종의 자리입니까? 자녀의 자리입니까? 예, 당연히 아들의 자리로 돌아와야겠죠. 질투는 내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지만 복음이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것이 다 네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남의 거 시기하지도 마라. 또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게 다 네 거잖아. 이미 아버지와 함께 있고 이미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또 이미 상속자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더 이상 비교할 이유도 없고 계산할 이유도 없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제는 억울함을 붙들고 서 있지 말고요, 집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뻐끔뻐끔 저 새끼 어떻게 내가 치워버리지 이 생각하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공동체의 기쁨을 거절하지 말고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보면 불편해하지 말고 진심으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와, 잘됐다, 축하한다, 이야 기가 막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래야죠. 오늘 결단하십시오. 앞으로는 종처럼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아들처럼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투의 문 밖에 서 있지 않고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당신을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당신을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정말요 진심으로 축복해 주셔야 돼요. 복을 빌어준다는 거잖아요. 축복이. 나는 복을 못 받더라도 너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복 안 줄게 이거 아니잖아요.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 마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남을 위해서 복을 주세요, 저분을 향해서 축복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게 기특해서 옛다 너도 축복 받아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투하지 말고. 예.